어젯밤 정말 기쁜 날이었습니다. 우리 야구 국가대표 선수 팀이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우승했습니다. 와, 근데 이것이 여러분, WBC라는 그 세계대회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WBSC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이 WBSC는 국제야구연맹, WBC의 국제소프트볼 연맹, 이 큰 공이 있잖아요. 이것이 통합해서 2013년에 출범했습니다. 그리고 125개국이 여기에 참가해 있는 커다란 조직인데, 이 대회가 열리는데 특별히 모두가 모이면 너무 많기 때문에 야구를 제일 잘하는 나라의 12개국 선수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회가 WBSC 프리미어 12라는 대회였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나라 12개국. 여러분, 이 12개국 가운데 가장 잘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아십니까? 일본입니다. 2위가 어딘지 아십니까? 미국입니다. 야구 종주국 미국입니다. 3위가 어딘지 아십니까? 한국이었으면 참 좋겠지만 큐바입니다. 큐바. 우리나라가 이 대회가 있기 전까지 몇 위였는지 아십니까? 오, 8위. 최영옥 권사님 신문 많이 보시는 것 같습니다. 8위입니다. 근데 이 8위 팀이요, 어제 종합우승을 하게 되었어요. 그것도 이렇게 2013년에 WBSC가 조직된 다음에 첫 세계대회인데, 이 세계대회에서 처녀 우승, 초대 우승을 하게 되었습니다. 와, 정말 여러분이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이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선수들도 굉장히 잘했고요. 그 중에 하나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이 야구팀의, 대한민국 대표팀의 감독이 김인식 감독님이셨습니다. 바로 저분이신데요. 이분이 용인 이례교회 안수 집사님이십니다. 그리고 이분이 WSC 2006년 대회 때 최초로, 우리나라 야구 역사상 최초로 4강에 들어가게 만들었던 아주 그런 대단한 감독이시고요. 2009년 대회 때는 준우승을 하게 만들었던 아주 대단한 감독입니다. 판단이 빠르시고 투수 투입과 각종 타자를 아주 적절하게 투입하는 아주 용장으로 알려져 있는 김인식 감독님이십니다. 이번에도 이분이 이끄는 우리 국가대표팀이 세계대회에서 우승하게 되었어요. 정말 기쁩니다. 근데 여러분, 이 김인식 감독님이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에 왼쪽 뇌혈관이 막히는 뇌경색에 와버렸어요. 그래서 오른쪽 팔과 오른쪽 다리가 완전히 마비되어서 움직일 수 없게 되었고, 이제는 야구 감독 인생이 끝나버리는 줄 알았어요. 그때가요, 예수님을 믿은 지 딱 6개월 되었을 때. 그래서 믿지 않는 친구들이 말합니다. 너 예수 믿어서 저주받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인식 감독은 주님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지 않았어요. 부인과 온 교회가 기도하는 가운데 1달 반 만에 회복되었어요. 그래서 야구 캠프로 다시 돌아가게 되었죠. 와,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너무 감사하죠. 그리고 이분은요, 주일날을 빠짐없이 지키는데 그것도 본교회에서 지킵니다. 요즘 우리가 주일 성수가 너무 약화되어 있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주일을 생명처럼 지켜야 믿음이 자라고 은혜도 받는 거예요. 주일 성수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감독이기 때문에 지방의 원정 경기 갈 때는 할 수 없이 본교회까지 올라올 수 없으니까 믿음의 선수들을 이끌고 지역교회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분은 주님을 믿으면서 오래된 습관을 하나둘 버리기 시작했어요. 40년 동안 마시던 술 끊어버렸고요, 40년 동안 피우던 담배도 끊어버리게 되었어요. 그리고 구단에서 회식 자리를 만들게 되면 모두가 유행가를 부르는데 이분은 뭐를 부르냐면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이거 부르십니다. 개막식 때 야구 구단마다 한국은 이 고사를 지내는데 이분은 구단주하고 협상을 벌여가지고 나 그러면 사임하겠다 그래가지고 고사에 절하지 않아요. 그리고 믿는 야구 선수들까지 보호하는 멋진 감독입니다. 이분은 말수가 적기로 유명하지만 이 김 감독님은 요즘 선수들에게 한마디씩 할 때마다 이 얘기를 한다고 그래요. 죄가 없으면 교회 안 다녀도 되지만 조금이라도 죄가 있다고 느껴진다면 교회 다녀라. 여러분, 세상에 죄가 조금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나가라는 얘기죠.
한 분은 기자가 김인식 감독님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다고 그래요. 감독님, 승패가 갈리는 기로에 섰을 때 지휘하시는 감독님 입장에서 그 엄청난 스트레스를 어떻게 이기십니까? 예배로 이기죠. 경기 중에는 어떻게 이기십니까? 주일은 예배를 드리면서 그 마음을 다스리지만 경기 중에는 어떻게 이기십니까? 찬송이죠. 무슨 찬송 부르세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우리 다 있잖아요. 걱정 근심 무거운 누구한테 맡겨요?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없는 사람 없죠?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부질없이 낙심 마.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하면 살아요.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치고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래. 근심 걱정 무거운 짐 근심 걱정 무거운 아니 진짜 아무도 없습니다. 저에게도 있지요. 기도로 이기는 거죠.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 또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되 위로받겠네. 맞아요. 우리 가운데 근심 걱정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공부를 많이 한 분도 이 자리에 계시죠. 세상적인 높은 지위에 있는 분도 이 자리에 계시죠. 경제적인 많은 부를 가진 분도 이 자리에 계십니다. 그분들에게는 근심 걱정이 없을까요? 아닙니다. 가정의 비밀의 커튼을 젖혀놓고 보면 그 가정에도 근심 걱정이 있어요. 인간이 아무리 뛰어나다 할지라도 우리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전의 가족 여러분, 또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 꼭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강력한 도구가 되는 거예요. 초대 외무장관을 지내신 김용식 외무장관님, 30년이 넘게 우리나라 외무사에 큰 물줄기를 만든 참 귀한 분입니다. 이분 어릴 때 경남 통영에서 자라났는데 새벽마다 아버지가 깨워가지고 산 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일출 이전에 아들을 무릎 꿇혀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안식기도. 하나님, 우리 용식이가 하나님 나라와 이 사회를 위해서 꼭 필요한 인물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를 들여다보면 어느덧 해가 솟아오르는 것을 보곤 했대요. 그분은 그런 얘기를 만년에 회고합니다. 나의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나는 통역의 그 한 산에서 아버지와 드렸던 새벽의 약속을 잊지 못한다. 그래서 나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 수밖에 없었고 역사 속에 하나님이 나를 부족하나마 쓰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김인식 감독, 내경색이 와서 야구 감독으로서의 인생이 끝나버리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의지하게 될 때 그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이런 위대한 승리를 거두게 하신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의 생애 속에 이런 놀라운 역사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벽 1부, 2부 예배 여러분 꼭 나오십시오. 1부가 안 되면 2부에, 금요기도에 이번 주에 많이 나오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셨는데 금요기도회를 사모하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우리는 우리의 가족 중에 또 친구 중에 이웃 중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을 몇 주째 초청해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죠. 그리고 여러 주째 우리 예배당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귀한 새가족분들 정말 진심으로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그리고 오늘 새롭게 오신 분들도 환영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그런 소원이 있죠. 어떻게 하면 이 새가족분들이 예수님을 더 알아가며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믿음이 성장해가는 귀한 분들,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 아니라 우리의 생애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은혜와 행복을 누리게 할 수는 없을까?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빌딩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앉아서 예배드리는 이 예배당, 이것은 예배당 혹은 교회당, 집당자를 씁니다. 빌딩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뭘까요? 교회는 성도들,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 게더링 또는 공동체, 커뮤니티에 해당되죠.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성도들의 모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 성도들의 모임인 이 교회에 대하여 성경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비유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으로 먼저 보겠습니다. 그에게서, 그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된다. 새 가족들을 위해서 쉬운 번역된 성경을 소개합니다. 새 번역으로 보면 온 몸은, 이 온 몸은 교회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온 성도들 공동체인 이 교회는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며,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든 성도는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고 그분의 지도를 받습니다. 몸에 갖추어져 있는 각 마디를 통하여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몇 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구원받을 때 그냥 한 사람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부전교회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몸의 공동체 속으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한번 부전교회 나와서 예수님 믿고 나 이제 예수님 믿었으니까 나 혼자 텔레비전으로 예배드리면서 나 혼자 성경 읽고 신앙생활 할 거야. 맞아요? 틀려요? 엄청 틀립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공동체의 일원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입니다. 부전교회라는 그리스도의 몸의 일원으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매 주일마다 이 공동체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오늘도 한 달 넘게 치료받던 권사님 한 분이 예배를 1부 때 나와서 드리시는데요, 권사님이 만복의 근원 하나님, 1부 예배는 전통 예배니까요, 이 찬송 부르는데 철철 우시는 거예요. 그 권사님이 텔레비전으로도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이 공동체 속으로 들어와서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회복, 그리운 성도들을 만나는 그 회복이 있기 때문에 감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텔레비전 예배는 정말 몸이 아픈 분들에게는 대체 예배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몸이 사지가 멀쩡한 성도들에게는 대체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공동체로 부름받았기 때문이에요. 또 하나는 이 몸의 머리는 이 공동체의 최고의 주인이며 지도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박성규 목사가 부전교회의 머리가 아닙니다. 교회 법상으로는 교회의 대표지만 진짜 대표, 그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사업상으로 말하면 저는 바지 사장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바지 사장이 뭔지 아시죠? 실제 소유주가 아닙니다. 고용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진짜 사장님한테 밑보이면 잘립니다. 저도 잘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눈치 보면서 예수님께 잘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교회는 머리 대신 주인 대신 예수님께 집중하는 교회인 것과 같이 좋은 성도도 머리 대신 예수님께 집중하는 성도입니다. 자, 이제까지 저는
우리가 구원받을 때 나 혼자 신앙생활하는 사람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우리는 부존교회라는 그리스도의 몸의 일원으로, 공동체의 한 멤버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텔레비전 예배로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거기는 공동체가 없기 때문이에요. 부존교회라는 몸에 공동체가 없는데 나 혼자 텔레비전 보고 예배를 때우는 성도들이요. 꼭 이 얘기 들어야 될 사람은 이 자리에 없죠. 그러나 혹시 그런 마음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은 건강한 신앙생활을 포기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공동체로 구원받았다. 그리고 우리는 머리가 그리스도다. 저를 의식하기보다 주님을 의식하는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 또 하나의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이제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뭐를 통하여? 지도를 통하여. 다른 번역에는 머리라고 되어 있는데 지도. 그렇습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를 지도하시고 다스리시는 일이죠. 다시 한번요. 그리스도의 지도를 통하여 온 몸이 완전하게 서로 조화되고 각 지체는 성도라고 바꿀 수 있어요. 성도가 부존교회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몸의 한 부분이니까요. 파트죠. 우리 각 성도가 그 기능대로 다른 지체, 다른 성도를 도와서 성도들은 서로 도와야 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온몸이 건강하게 자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이 자란다는 것은 혼자 자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도움으로써 자라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 단어로 말한다면 요즘 자주 쓰고 있는 협업이라는 단어로 말할 수 있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협업. 영어로 말하면 collaboration. collaboration. 협업이에요. 여러분, 인간 사이 전반은 협업할 때 잘 될 수 있어요. 효과도 나오고 행복할 수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인간이 누구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얘기는 하나님처럼 영적인 존재이며 하나님처럼 선한 인격, 그리고 사랑의 인격, 그분의 성품을 닮았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인간다운 사람은 누구냐면 하나님을 많이 닮은 사람, 사랑, 온유, 절제,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제일 많이 닮은 사람이 가장 멋진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 협업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삼위로 계시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협력합니다. 콜라보레이션을 합니다. 창조에 있어서도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협업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우리 다 함께 읽어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가 협업이에요. 협업. 인간 창조에도 협업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을 재창조하시는, 영적으로 파괴된 인생을 구원하시는 재창조, 우리의 구원의 사건에도 삼위일체 하나님은 협업하셨습니다. 에베소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누구께서? 아버지께서. 그 다음 4절로 갑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모아사 택하사.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계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로 선택하셨습니다. 그 다음 성자 하나님의 일입니다. 에베소 1장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뭐를 받았다고요?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게 되었습니까? 우리에게 구원받는 그 길이, 죄사함의 길이 어떻게 열리게 되었습니까? 가장 힘든 일을 성자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일을 통하여, 성부 하나님과 협업하시는 그 일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제 성령 하나님의 협업을 볼까요? 에베소 1장 13절 마지막 부분,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우리 구원받을 때요, 하나님이 성령님 통해서 우리 몸에 도장 찍어준대요. 이 사람 구원받은 성도라고. 도장은 보증의 의미가 있고 확증의 의미가 있고 소유의 의미가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확증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는 이렇게도 표현되어 있습니다. 중반절에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것 내 결단 같지만 사실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를 믿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성부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선택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하여 이 협업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도 상호 돕는 협업이 있을 때, 콜라보레이션이 있을 때 가장 행복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몇 주 전에 미주 이민교회 가운데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인 시애틀 형제교회 권준 목사님 네 분이 부산을 방문하셨습니다. 아침 식사 저와 함께 볶국을 먹으면서 교제를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건축위원장도 방문해서 브리핑도 드리고 함께 기도를 요청했어요. 권 목사님 네 분과 찍은 사진이 있습니다. 헬멧까지 쓰고 이렇게 찍었어요. 그리고 이제 서울로 올라가시는데 KTX에서 문자를 보내셨어요. 목사님 보고 나니까 저도 조금이라도 목사님께 격려가 되고 싶습니다. 계좌번호 보내주세요. 우리 건축계좌를 보냈더니 건축원금도 하셨어요. 세상에 이민교회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도 건축원금 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는요 선교사님이신 선배님이 그 건축원금을 또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권준 목사님하고 아침 식사하면서 교제할 때 제 귀 속에 쏙 들어오는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나 듣게 되었어요. 교회가 성장하면서 기독교 사립학교를 세워서 어린이집부터 초등학교 6학년까지 약 400명이 출석하는 학교가 되었어요. 수년 만에. 대단한 일이죠. 근데 이 400명의 학생 가운데 하여튼 관심이 가는 학생들이 누구였냐면요 인도계 학생들인데요 인도계가 50%래요. 힌두교도들이잖아요. 근데 이 사립학교라면서 예수님을 믿는 일들이 일어나는데요 목사님의 얘기는 이런 거였어요. 인도 어린이들이 얼마나 뛰어난지요 수학 경시대와 스펠링 비라고 영어 단어 알아맞히는 이 테스트를 하면요 항상 이 아이들이 1등을 한대요. 그래서 우리 수학할 때 9구단을 외우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는요 19단을 외운대요. 와, 별로 놀라지도 않네요 여러분. 그 정도는 다 아는 것처럼 표정을 짓는데 우리는 9구단 2는 4, 2, 3은 6, 2, 4, 7 막 이렇게 우리가 2, 4, 8이죠. 죄송합니다. 제가 수요예배도 이렇게 실수를 했는데 제가 그런 사람 아닌데 왜 그러시? 왜냐하면 여러분 제가 전방에 있을 때 저희 사단 그 안에 북한관하고 가장 가까운 초소 지피가 247 지피가 있었어요. 246, 247 이렇게 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자꾸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다 보니까 248이 돼야 되는데 247이 돼버리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하여튼 우리는 9구단 외우는데요 인도 학생들은 19단이에요. 제가 한번 여러분한테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17에 17은 못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인도 애들은 289 딱 나온대요. 저도 못해요. 써온 거예요 여러분. 19에 19는 틀렸어요. 361. 와, 맞았어요. 야, 권사님 어떻게 19단을 외우십니까? 진짜 우리 권사님 학교 다닐 때 정말 공부 잘하셨겠어요. 이렇게 특별한 권사님은 되지만 대부분 안 되잖아요. 그럼 권사님 19에 18은? 저도 안 써왔어요. 그거는 몰라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왜 그럴까? 인도 아이들이 뛰어난 이유를 연구해 보니까 하나가 딱 발견되더래요. 그건 뭐냐면 미국에서는 학부모들을 자주 학교에 초청해서 학습 진도에 대해서 논의하고 아이에 대해서 상담하거든요. 저도 아들 때문에 여러 번 학교 갔어요. 근데 보통은 학부모 오라고 그러면요 엄마 아니면 아빠만 가요. 근데 인도는요 학부모를 부르면요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삼촌,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고모 온 집안이 다 온대요. 한 번만 그러는 게 아니라 계속 그런대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한 아이를 집안 전체가 키우는 거예요. 거기서 인물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합니까? 새 가족이 왔다는 것은 인도자 한 분에게 맡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관심 가지고 돌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요즘 한 사람이 예배당 나온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것도 뭐 이사해서 오시는 분도 귀하지만 전혀 예수님 모르는 분이 예배당에 나왔다. 이건요 거의 기적이에요. 그분이 나오기 위해서 얼마나 힘든 과정을 겪었고 인도자가 있었겠어요. 우리가 좀 함께 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요 행복하나님 축제할 때마다 좀 아쉬운 게 있어요. 어떤 분들은요 행복하나님 축제하면 교회를 안 와요. 왜 안 오는가 심리를 생각해 보니까 내가 전도도 못하는데 무슨 낯짝으로 교회를 가냐. 그러면 안 돼요. 전도 못했으면 와서 기도라도 하고 새 가족을 돌봐야 돼요. 2016년 행복하나님 축제는 비전센터 들어가서 드릴 거예요. 여러분 그때는요 모두가 최선을 다해야 돼요. 자, 다시 돌아옵니다.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 되려면요 협업하는 교회가 되면, 인도 학생들이 잘 되는 거 부모 형제 자매들의 협업이에요. 우리 교회 온 새 가족 소중한 한 분, 천하보다 귀한 이 한 분을 여러분 정말 사랑해 주세요. 아멘. 지나갈 때마다 얼굴 몰라도 웃으면서 잘 오셨다라고, 그리고 목장에서는 꼭 이번 주에 재초청해서 식사 대접하고, 이러면서 그분이 마음을 붙이면 처음에 예수님에 대해서 그분들이 얼마나 알겠어요. 옆에 있는 성도들이 잘해주고 사랑스러우면 그 사람들 때문에 나오다가 은혜 받고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런 협업이 잘 되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고 이 부산의 희망이 되는 교회, 그러는 가운데 여러분 어떤 일이 있냐면요 내가 누군가를 돕다 보면요 나도 기뻐져요. 나도 기뻐져요. 나도 믿음이 자라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